아모스에게 나타난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메뚜기 떼 재앙, 또한 불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새벽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간 곳에는 파란색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 재앙이 내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왕의 풀을 벤, 즉 왕의 곡식을 벤 후 그 다음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 곡식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농사는, 특히 새 내는 농사는요, 처음 수확한 농산물, 첫 번째 농산물은 왕과 국가를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 것이 바로 백성들이 먹고 살 식량이었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아모스에게 있어서 커다란 근심거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왕들이 먹을 것들은 걷어간 이후에 다시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모스로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하지만 특히 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꾸짖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이 굶건 안 굶건 상관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굶주리는 백성을 더 착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를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불의 재앙이지요. 즉 이 불의 재앙은 외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침략해오는, 때로는 극심한 가뭄이 이 땅에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바다도 불이 삼킬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바다에도 불로 삼켜질 정도라면 땅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이 내린다고 하니까 아모스는 간절히 외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것은 멈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라는 것이죠. 앞서 메뚜기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이들도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들이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달라고, 이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멈춰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환상이 바로 다림줄이죠. 다림줄은 건축할 때 수직을 똑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평이 똑바로 맞는지 재는 기준되는 줄을 말하는 것이,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다는 것은 수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고쳐질 정도로, 심지어는 이것을 다시 허물고 지어야지 맞을 정도로 이 다림줄에 비추어서 수직과 수평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산당들을 황폐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집, 즉 여로보암 왕가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이때는 용서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당들과 또한 성소들과 여로보암 왕가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심판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냐 아니면 죄악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아모스가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렇지만 또한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그 뜻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고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에 목적을 두고 계시므로 그 기준에 대하여서 맞지 않는 환부를 도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 아모스가 백성을 생각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용서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심판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기가 기준이죠.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멘으로 또한 응답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아픕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에 고침을 받고자 할 때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뽑아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치료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치료가 또한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난 치료 안 받겠습니다 하는 환자는 없어요.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러나 그 부위를 치료해야지만 고쳐진다고 한다면, 내 전체 몸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치료를 수용하고 감당해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림줄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산당과 성소라는 것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 앞에서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꾸짖고 또한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망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아픔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희생함 없이 그냥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안 고치겠다는 이야기고, 그거는요 결국 그러다가 내 몸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피조물 하나까지도 아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이것에 대하여 제하여 버리겠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미루는, 감당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를 받아야지, 그 회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또한 어긋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고치심 앞에 그러한 것들을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고침을 받는, 회복을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대심 앞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악됨을 분명히 돌아보게 하시어서 내가 고쳐야 됨을, 또한 그 아픈 부위,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회복의 심판 앞에 내어놓아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래야 참된 회복을 얻는, 고침을 받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